오후 성교 은신 예배, 오늘 받은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올해 우리 성교대회 주제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현장 살릴 70인 제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신남선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신남선 선교사입니다. 늘 올 때마다 교회가 새롭게 되고 또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수준이 창녕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창녕 수준은 양파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미 넘어서서 세계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때마다 너무 기쁩니다.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우리 영상을 제가 사역한 영상 보고를 잠깐 드리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의 영상 좀 보고 시작드립니다. 예. 예, 지금 필리핀의 사순절기가 마쳤는데요. 사순절기 때마다 저렇게 십자가 거리 행진을 합니다. 그러면서 채찍으로 몸에 피를 내고 그렇게 하는 십자가 제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얼마 전에부터 이제 대면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Simbahay pagsalaman ay ako at tayo. Sa kadilim ay kaluluwa'y nahahapis. Ang mga ito ay 랩런트를 이제 세 가족이 오고 같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마다 이제 랩런트들이 모여서 훈련도 하고 서밋스쿨을 시작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이제 조금 하고 있는 친구들은 중급반, 그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친구들은 기초반, 이렇게 해서 한 피리가 이제 기초반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 랩런트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랩런트 애들도 함께 말씀의 흐름을 타고 또 훈련하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장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또 포럼도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오기 전에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같이 신앙생활하던 두 성도가 이제 세례를 받고 시작되었습니다. Lakas na mula sa Diyos ay aking natamo. Pinagmulan ko 세례식도 하고 성찬식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사역도 계속하면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과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제 현장 사역을 시작하고 회복하려고 현장들을 방문하고 또 구호품들을 전달하는 그런 사역도 했습니다. 텔레판용 교회
새롭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Walang magawa na nakita sa 이제 저만 시간 현장을 양육할 수 없어서 이제 웬디 집사나 캐시 집사가 새롭게 말씀 운동 열려서 개인적으로 이제 훈련을 시작하고 또 말씀 운동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훈련되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늘 뜨겁게 금요일마다 또 제가 유튜브를 보거든요. 할 때마다 우리 김정은 목사님이 정말 세게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또 우리가 사역할 때마다 늘 느끼는 게 우리가 하는 게 없구나. 하나님이 열어가시는구나. 기도의 배경 속에서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선교 사역을 하나님이 열어가신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늘 확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만 선교사입니까? 여러분들 선교사잖아요. 여러분들 현장살이 선교사, 가문상길 선교사, 또 이 창녕 땅을 살릴 선교사, 여러분 지역을 살릴 선교사, 여러분들이 선교사인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동일하게 저희 현장에 역사하셨듯이 여러분 현장에도 반드시 역사하고 응답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현장 살릴 70인 제자입니다. 여러분 70인 제자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죠. 잘났다고 택하는 게 아니고요. 뭔가 특별한 게 있어서 택하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건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어떻게 설명합니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선교사로 갈 만한 능력이 되면 제가 참 저는 선교사입니다 하고 돌아다닐 건데 저는 사실 많이 부족하거든요. 우리 김정은 목사님은 키도 크고 그죠? 예. 머리도 이렇게 웨이브로 되고 파마처럼. 예. 나는 늘 부러운 게 제일 부러운 게요. 이 머리가 이렇게 웨이브로 돌아가는 게 제일 부럽습니다. 저는 절대 저런 머리가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치유받아서 지금 이 정도는 되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 하던 친구들을 한 번 만났어요. 그 친구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그때의 기억이 뭐냐면 머리가 컸대요. 수치 많았고 그리고 얼굴도 눈빛도 무섭게 생겨가지고 감히 덤빌 수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막 보였대요. 지금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예,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능력 없는 저를 택하시고 복음 주셔서 이 자리로 오게 하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고요. 또 이 귀한 복음, 이 엄청난 능력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주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할 거는 그 복음을 알고 누리시면 하면 됩니다. 어디서 누리면 됩니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현장 살릴 70인 제자로 부르시고 파송하는 거죠. 어디 가다 파송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사는 곳. 맞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저 필리핀 보냈다. 그럼 필리핀에 살리면 되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 보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70인 제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냐? 현장 살릴 70인 제자다. 나는 선교사다. 여러분 선교사가 뭐 잘났다고 선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시면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자부심을 가지고요. 진짜 나는 현장 살릴 선교사로 내 지역 내가 책임지고 복음 전하겠다.
요 마음만 가지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걸 열어가십니다. 제가 간증하는 게 제 선교사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불렀다는 것을 확신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확신하지 못했죠. 근데 확신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구나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때. 그리고 이 복음이면 되구나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시작한 겁니다. 뭐 저에게 능력이 있다면 능력으로 시작하겠죠. 제가 머리가 똑똑하다면 머리를 굴려서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머리도 똑똑하게 안 만들었고 능력을 있게도 만들지도 않았고 또 뭔가 배경이 있다면 배경 붙잡고 할 건데 저희 집에는 아무 배경이 없어요. 저희 어머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4월 2일 날 돌아가셨는데 저희는 남긴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라도 하나 주시면 좋은데 아무것도 안 주셨어요. 감사하죠. 왜냐? 그거 줬으면 또 제가 그거 가지고 딴짓 할 거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아무것도 안 준 거예요. 한 가지는 딱 주셨어요. 이 복음 전하는 곳에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최고의 선물이죠. 최고의 선물이에요. 진짜요. 저는 장례식에 참석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세례식도 준비되어 있죠. 시간표가 있는데 또 나가버리면 이걸 전부 다 취소시키고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천국 가신 우리 어머니는 천국 가서 잘 누리고 계실 거고 나는 내 현장에서 현장을 살리고 누려야 되겠다. 그래서 다 진행하고 나온 거죠.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무엇을 남겨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현장 살리고 그 제자와 증인을 남기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배경 없어도 됩니다. 저처럼 부모님이 아무것도 안 주셔도 됩니다. 혹시 뭐 부모님 뭘 받을까 생각하는 사람은 받지 마세요. 우리 랩런트들. 줄 거 없습니다. 받을 거 없습니다. 맞잖아요. 엄마한테 바라지 마세요. 저는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바랄 게 없었어요. 왜냐? 늘 제 돈을 뺏어갔거든요. 제가 숨겨놓은 돈이 있으면 늘 어렵다고 이렇게 뺏어가고 저희 가족들은 저한테 돈 준 적이 없어요. 저희 형도요. 돈 어떻게 알고 돈 있는 줄 알고 늘 저를 꼬셔가지고 유혹해서 이렇게 뺏어가고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지금까지 한 번도 굶기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요 아무것도 배경이 필요한 게 아니죠. 배경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 되는 순간에 모든 배경이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겁니다. 하늘의 배경이 보좌의 배경이 여러분 배경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딱 정체성 가지고 나를 하나님은 내 현장 살릴 70인 제자를 불렀다. 요 언약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유 없이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으면 안 되겠죠. 근데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현장에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이 쓰신 일꾼이 필요한 거죠. 그 일꾼이 누구냐? 70인 제자죠. 우리가 본문을 다 안 읽었지만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쭉 보면요. 예수님이 1절에 보면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선택해가지고 예수님이 친히 팀을 만들어서 예수님이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는 일꾼 그 응답의 자리에 여러분 와 있는 거죠. 여러분 선택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까? 선택해가지고 창녕 함께하는 교회 선택한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창녕 함께하는 교회야 선택한 적 없습니다. 맞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셔서 이 지역으로 그리고 이 지역에 보내셔서 이 교회라는 팀을 만드시고 현장의 팀을 만드시고 보내신 거예요. 왜? 여러분들을 일꾼으로 쓰실 거기 때문에. 그 언약이 확실해야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필리핀 갔을 때 이게 헷갈렸어요. 필리핀에 있어야 되는지 다른 나라로 가야 되는지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지 늘 헷갈렸어요.
근데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이 발견됐어요. 내가 있어야 될 이유, 내가 해야 될 일,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유 확실하게 붙잡혀졌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문을 여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먼저 이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이 진짜 필요한, 현장에 필요한 일꾼이냐, 여러분들이 왜 70인 제자냐, 여러분들이 이게 가진 게 뭐냐면요, 오직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다른 것 가지면 안 됩니다. 근본적인 답을 가지셔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세상의 문제, 현장의 문제, 사람들을 치유하려면 우리는 그걸 해야 돼요. 근데 그건 답이 없어요. 한계가 와요. 결국은 안 돼요. 그럼 답은 뭡니까? 오직 복음.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70인 제자들, 이 오직된 복음된 자들을 선택하시고 현장으로 보낸 거예요. 이 복음으로 완전히 담난 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오직 복음이잖아요. 섞은 복음 아니잖아요. 맞죠? 믹스된 복음. 필리핀 말로 할로할로예요. 할로할로 된 복음 아니에요. 섞인 복음이 아니고 오직 복음. 예. 이 오직 복음을 여러분들이 딱 붙잡고 가는 사람이 일꾼입니다. 그래서 다른 조건이 필요 없어요. 오직 복음만 되면 됩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 쓸수록 사단은 역사예요. 근데 오직 복음 역사하면요, 여러분 가는 현장마다 오늘 봤듯이요, 귀신들이 떠나가고요,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오직 복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 계속 말씀으로 양육받고 계속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오직 복음으로 각인되기 위해서 여러분 계속 매일매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을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되기,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탁 박히는 순간에, 오직 복음이 들어오는 순간에요, 모든 것 끝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일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 다 오직 복음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목사님이 오직 복음이고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 김정은 목사님은 제가 옛날부터 봤거든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오직 복음이면 됩니다. 예. 다른 사람들처럼 뭘 많은 걸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응답 속에 온 거잖아요. 여러분 12년 동안 보고 오셨잖아요. 12년. 그죠? 오직 복음. 창녕 한교회는 게 어떻게 시작돼 가지고 어떻게 이까지 왔습니까? 오직 복음 붙잡고 왔잖아요. 다른 방법 썼습니까? 인본주의, 율법, 종교 쓰려면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더 막 많이 만들 수도 있고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절대 안 쓴 거예요. 왜? 오직 복음이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직 복음의 일꾼들을 하나님은 70인 제자로 부르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70인 제자입니다. 그리고 훈련된 자입니다. 여러분, 훈련이 안 되면요, 안 돼요. 왜냐? 훈련된 자가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훈련이 안 되면 시켜도 안 돼요. 그래서 군대 가면요, 빡시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5년 군생활을 했거든요. 하사관으로. 군대 가면요, 저는 처음에 제대하고 나오면서요, 제가 진주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6개월 동안. 그래서 나는 진주 절대 안 간다. 진주 보기도 싫다. 왜냐? 너무 빡시게 훈련시키네요. 아침에 일어나서 막 6km 구보하고요. 안 되면 막 발로 차고요. 나타나가지고, 그때 당시만 해도 이게 심했거든요. 그래서 막 가만히 세워놨고, 발로 밀어가지고 막 떨어지고, 피도 나고, 막. 어떤 사이코 같은 선배는 와가지고 총알 가지고 머리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총알로. 바퀴라고 막 때려요. 그런 사이코도 있었어요. 살아남았습니다, 그래도. 그런 훈련을 받고 나오면 다른 건 아무도 문제 안 되죠. 왜냐? 그런 사이코들 만났는데 여러분, 사이코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저한테는. 왜냐? 훈련됐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복음으로 훈련되고 현장에 훈련된 자,
하나님의 그런 자를 70인 제자를 쓰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와 환난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훈련해서 이제는 진짜 본격적으로 제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만들려고. 그래서 여러분 훈련된 자, 훈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정은 목사님은 옛날부터 훈련을 잘 시켰어요. 훈련이요. 잘 시켰습니다. 체계적으로. 저는 체계가 없어요. 대충 이렇게 시키는데 목사님은 글도 잘 적고요. 체계적으로 하셔요. 근데 하나님이 보십시오. 딱 여러분도 훈련시켜가지고 이제는 뭐 하려고요? 본격적으로 현장 살리려고. 그래서 70지역, 70나라, 70현장. 내가 있는 지역이 이 70현장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살리면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훈련된 자가 진짜 일꾼이죠. 그래서 훈련 안 되면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훈련받고 있는 그 훈련을 정확하고 제대로 훈련 받으셔야 돼요. 시간 없더라도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왜입니까? 나중에 결국 훈련된 게 나옵니다. 제가요 제대하고 한 몇 년 동안 아침에요 힘이 너무 넘쳐요. 왜냐? 매일 일어나가지고 뭐 했습니까? 뛰어다녔으니까요. 너무너무 힘이 아침에 도대체 뭐 해야 될지 막 아침 일찍 일어나지고요. 왜 그래? 이상하다. 왜 그렇지? 이제 좀 자야 되는데 워낙 훈련돼 있으니까. 맞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딱 훈련돼 있는 사람은요 현장 가면 훈련된 게 싹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캠프 올 때 저희들은 편합니다. 여러분 캠프 왔을 때 몇 년간 캠프 오셨잖아요. 저는 편했습니다. 왜? 시키면 탁 알아서 훈련됐으니까 쫙 가니까요. 다른 분들 여기 가세요 저기 가세요 막 끌고 다니면서 여기 가세요 저기 이래야 되는데 필요 없어요. 김정은 목사님이 자 가세요 하면 쫙 흩어지고 가니까요. 너무 재밌죠. 저희도 편하죠. 왜? 훈련됐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자를 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된 자들입니다. 교회에서 훈련 안 시켜주는데 공짜로 훈련시켜 주잖아요. 맞잖아요. 또 훈련 받으려면 돈 내야 되는데 교회에서 돈 안 내고 훈련 받잖아요. 예. 여러분 진짜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훈련된 자를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훈련되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어떤 자가 일꾼입니까? 성령 인도 받는 자가 일꾼입니다. 나대면 안 돼요. 나대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붙잡고 그걸 보고 정확하게 따라가야 돼요.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성령 인도요. 어떻게 하면 성령 인도 받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성령 인도 받습니까? 아니요. 뭐 하면 됩니까? 흐름을 따라가야 됩니다. 무슨 흐름요? 강단의 흐름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 고린도전서에 보면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모든 교회를 컨트롤하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교회에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럼 어떤 분이 그 말씀을 하더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제가 전에 있던 모 교회 목사님이 재밌거든요. 고함도 잘하시고요. 욕도 잘하시고요. 새벽에 막 불러내고요. 1시, 2시에 나와 여러분 뛰어가야 돼요. 차 타고 가고 어디 갔다 와 새벽 2시, 1시 막 갔다 와야 돼요. 짜증이 막 나죠. 사람 보면요 도대체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된다. 제가 딴 거 안 했다니까 거기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가는데 하나님 모든 걸 열어가셨어요. 오늘도 보십시오. 70인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탁하는 거 있습니다. 이렇게 해라. 근데 그대로 따라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중요한 응답의 문들이 열리고 흑암 곳에 떠나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일꾼 여러분들이 70인 제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응답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지역을 살릴 사령관이 돼야 됩니다.
그 사령관이 중직자죠. 여러분, 각 지역에 그 지역을 대표하는 복음의 센터를 내가 딱 만들고 내가 이 지역 살릴 이 지역 복음화에 나는 평생을 두고 헌신하겠다. 그게 바로 중직자죠.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지역마다 중직자가 세워진 거예요. 현장마다 중직자가 세워진 거예요. 중직자. 일꾼이 바로 70인 제자가 바로 중직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중직자 아니라도 이름이 중직자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뭐 권사 장로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70인 제자고 내가 이 지역 살릴 사람이라 생각하면 여러분들 중직자입니다. 미래 중직자. 그래서 진짜 여러분 일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왜냐? 어쩔 수 없거든요. 이 준비된 일꾼들이 있어야 일이 시작되거든요. 근데 참 제가 이 창녕 함께하는 교회에 부러운 게 뭐냐면 일꾼들이 많은 거예요. 목사님이 시키면 참 움직이고요. 저희는 제가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조금 감사해요. 알아듣고요. 이제 사역도 제가 맡기는데 조금씩 하기 시작하고요. 다락방 말씀 운동도 조금씩 하고요. 또 스스로 이제 말씀 운동도 열어서 하기도 하고요. 일꾼. 하나님이 여러분들 일꾼을 쓰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사람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일이 시작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바른 복음이 증거되고요. 바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체성을 가지십시오. 나는 일꾼이다. 70인 제자다. 하나님이 보내신 제자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우리가 잘 보시다시피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에 보면 이 내용들이 전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훈련시켜서 정말로 파송해서 성령 인도받도록 하나님이 지역마다 보내는 거예요. 팀을 만들어서. 여러분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70지역 조금만 이 일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저도 코로나가 이제 심하고 저도 이제 아프고 마치고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좀 끝나고 저도 조금 몸이 회복되고 이 70지역 70제자 계속 70지역 70제자 말하는데 나는 어떻게 되지? 70군데 가야 되나? 어떻게 되나? 70개를 만들어 볼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걸 하다가 그래 일단 기도부터 시작하자. 하나님 70지역 하나님 살릴 제자를 붙여주시고 70지역에 문을 열어주십시오. 계속 기도하는데 그동안 함께 우리가 지난번에 캠프했던 그 벤소세사 그 다음에 마갈랑 또 그 다음에 텔레파뇽 이 교회에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같이 좀 도와주고 협력해서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연락이 왔어요. 제가 그분들한테 같이 하자 연락 안 했습니다. 저희는 또 그런 거 잘 못합니다.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응답이죠. 그래서 제가 가서 어떻게 하는데 같이 안 할래요? 그런 말 절대 안 했습니다. 캠프만 하고 그냥 오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여셔야 돼요. 맞잖아요. 이사야 22장 22절에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요.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저는 그건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나는 이런 일꾼으로 나를 불렀다. 이 정체성을 붙잡으시고 여러분을 선교사로 지역 살릴 70인으로 불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로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가지고 현장에 가면 이제는 현장 가면요 확인하는 시간표입니다. 이게 되어졌을 때는 확인하면요 하나님이 이미 모든 응답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어떤 응답이 예비되어 있습니까? 누가복음 10장 오늘 17절에서 20절까지가 그 내용이죠. 어떤 응답이
예비되어 있습니까? 흑암, 저주, 재앙의 권세가 완전히 떠나가요. 오늘 뭘 했습니까? 17절에 보니까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신도 문제 안 돼요. 맞잖아요. 귀신들이 뭐 한다 했습니까? 항복한다 했습니다. 아, 포기. 미안하다. 나는 못 싸우겠다. 드디어. 이 사람들과 나는 못 싸워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기에? 일꾼이기에. 70인 제자이기 때문이죠. 그 증인이 여러분이 있지 않습니까? 귀신에게 늘 시달리다가 보고만 해서 치유받고 회복돼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응답이죠.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 응답을 주셨습니까? 이제는 그런 사람들을 살리라고. 그 답을 가진 자가 가면 그런 사람을 살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흑암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저주권세 이젠 여러분께 아닙니다. 재앙 다 재앙을 맞아도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끝났습니다. 제가요 진짜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진 복음의 능력은요 흑암 저주 재앙을 꺾는 능력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동안 했던 사역을 정리하면서 또 사진도 보고 확인하는데요. 우리 렘넌트들이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전에는 흑암이었어요. 흑암. 늘 불안하고 늘 염려, 걱정해가지고요.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이 머리로 가렸지만 제가 이게 주름이 3개 딱 있습니다. 늘 이러고 살았어요. 지금은 싹 가렸습니다. 감사하죠? 그게 바로 흑암이에요. 맞잖아요. 얼굴이 아무리 뭐가 있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늘 문제 사건에 휘말려요. 저주. 가는 곳곳마다 일이 안 돼요. 재앙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까지 훈련받아 오던 같이 함께하던 렘넌트들과 또 이 세례를 준 그분들도요. 얼굴이 밝아졌어요. 저주 흑암 것에 재앙 권세가 떠나가고 행복해졌어요. 여러분 이 응답이 여러분 현장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미리 맛보게 하시고 보내시는 거예요. 어떤 응답이 예비되어 있습니까? 사탄 귀신 권세가 떠나가죠. 여러분 사탄의 권세, 귀신의 권세 여러분 무서워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보고 항복하고요. 또 도망갑니다. 여기 보십시오. 20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더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70인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예수님에게 말씀하냐면 또 뭐라고 하냐면 번개같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졌다라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70인 제자들 가는데 귀신들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져 버렸다. 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가 바로 이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요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복음 운동해야 돼요. 생명 운동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갈 때 사단 저주 지옥의 권세는 떠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현장에서 많이 확인하잖아요. 진짜 복음을 바르게 듣고 영접할 때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바뀝니까? 완전 바뀌잖아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에 예비된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흔들리지만 말고 복음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현장에, 가정에, 가문에 임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니까요. 사단이 떠나가는 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현장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셔요.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전투를 하죠. 막 전투를 하면서
연합군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으려고 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싸울 것이다. 하나님이 싸울 것이다. 여러분 인생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 언약을 붙잡고 가면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싸우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이길 자 없어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귀신, 사단의 권세 도망가요. 항복해요. 하나님이 싸우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면 하나님 나라가 지역의 현장에 임해요. 그게 여러분들이 누릴 축복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는요 현장에서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이미 와 있는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부탁합니까? 야 그거 네가 받은 네가 본 그 응답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당연한 거야. 놀랄 거 없어. 그건 당연히 오는 것이고 반드시 오는 응답이야.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네 이름이 생명 천국 뭐라 합니까?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의 이름이 천국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뭐가 이름 가장 기쁩니까? 좋은 차 사는 게 기쁩니까? 아니죠. 저희 한국에 저희 성도가 한 명 있습니다. 필리핀인데 한국에 성도 한 명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방을 갔는데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기가 이제 차를 타고 왔는데 앞에 벤츠가 있더래요. 사람에서 하나님 저 불신자는 벤츠 타고 왔는데 나는 뭡니까? 하나님 나도 벤츠 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더라고요. 뭐 벤츠 타도 됩니다. 안 타는 것도 안 타는 것보다 좋죠. 타면. 근데 문제는 벤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우리 행복의 기준은 아닙니다. 맞잖아요. 우리 기준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 언약의 걸음 속에 있다는 거. 최고의 축복인 복음 속에 있다는 거. 이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하는 거예요. 현장 가면 반드시 응답 올 건데 이것 때문에 또 들떠가지고 봐라 내가 사역을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따르라. 내가 해봤는데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따라와. 80인 제자들입니다. 그래가지고 떠난 사람 많아요. 저도 많이 봤어요. 어릴 때요. 사회 가다 보면 자기가 뭔가 잘한 것 같이 막 이렇게 저래다 자 나를 따르라. 전부 다 영적 문제 왔어요. 사단이 알죠. 나 중심인 거. 예전에 주사랑교회 있을 때 제 동기 친구가 신학교 동기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 친구는요. 복음편지 1과부터 10과까지 다 외운 사람이에요. 저는 절대 못 외웁니다. 외우세요. 신학교로 올라가는데 2시간 동안 그 복음편지 1과부터 10과까지 저한테 해주는 거예요. 제가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지지도 않고요. 와, 대단하죠. 지금요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심각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들뜨면 안 됩니다.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이 받는 응답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것 같으면 들떠야 돼요. 내가 잘했다. 아무도 아니지.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더 감사하고 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선교사로 와서 좀 포럼 해주고 이러려면 좀 제가 부끄러워요. 사실은 제가 뭐 한 게 없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크게 막 잘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요. 그럼 할 말이 많지 않습니까? 또 말빨이 좀 좋으면 제가 그 친구처럼 막 1방부터 10과까지 다 외우고 막 가서 그러면 좋은데 그게 안 되거든요. 저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최고 축복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쓰실 70인 제자로 세워진 거.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 그 축복, 또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이 시스템 속에 내가 와 있는 거. 왜 다른 거, 이거 기쁜 거예요. 최고 축복이죠. 그래서 다른 응답들은 예비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올 수밖에 없는 거. 왔을 때 들뜨면 안 됩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들뜨지 마십시오. 감사하고요. 더 우리 옛말에 벼는 익을수록 뭐 한답니까? 고개를 숙인다. 고기 숙인단 말은 겸손해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 우리가 그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는 늘 나이가 제가요 젊었을 때는 저도 안 그랬어요. 제가요 불의를 보면 못 참고 막 승질 내고요. 이것들이 막 싸우고요 이랬거든요. 제가 영적 문제입니다 이게. 근데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하신 거지.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 또 다른 계획이 있지. 맞잖아요. 우리가 어디 있는데?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어디 있는데? 여기에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70인 제자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으로 불렀기 때문이죠. 그거는 확실합니다, 여러분. 70인 제자라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왜냐? 봐왔잖아요, 제가 계속. 봐왔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제 얼굴이 다 익습니다. 왜냐? 계속 쭉 훈련받은 걸 제가 보고 있거든요. 응답받는 걸 확인하고 또 포럼을 듣고 있거든요. 그럼 뭡니까? 확실한 거예요.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70인 현장 살릴 제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제자로 불렀다는 게 확실합니다. 왜냐? 여러분들 전도자의 대열 속에 들어왔고요. 여러분들을 전도하는 교회로 불렀다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사야 22장 22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아무도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제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여러분들은 이 걸음 속에 응답을 누리고 살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이 언약을 붙잡고 가셔야 되고요. 여러분 내가 싸우려 하지 말고 여호수아 10장 42절에 여호와께서 싸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현장에 이 언약 붙잡고 갈 때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현장에서 정말로 이 70인 제자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신 응답을 누리고 확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 기도 제목 드리고 좀 마치겠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첫 번째는요. 저희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뭐냐면 필리핀 살리고 또 동남아 237 살릴 70인 제자. 이게 저희 기도 제목입니다. 현장은 많은데 가야 할 곳은 많은데 혼자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자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제자를 붙여주십시오. 누가복음에도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밭은 희어졌는데 추수할 곳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너희들이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현장에도 하나님이 이런 제자로 여러분들이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많은 것 부러운 건 없습니다. 근데요 창녕 함께하는 교회 제일 부러운 거 뭐냐? 제자가 많은 거. 부러움 지는 건 줄 아는데 제자 있는 거. 저도 부럽습니다. 저도 그래서 하나님 창녕 함께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하지 않습니까? 기도 시작했습니다. 이제 70인 제자 곧 붙여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또 포럼할 시간이 오길 바랍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계속 기도하고 있는 RUTC 성전 건축
서밋스쿨. 저희들의 필리핀 언약교회 영원한 기도 제목이죠. 필리핀 렘넌트들을 살릴 RUTC.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는 불신하게 들었는데요.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게 보여요. 제가 하는 거 있다면 기다리는 거. 확실한 답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여시면 가고 안 여시면 서 있고. 저는 그것밖에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응답을 서서히 열어가고 계셔요. 그래서 감사해요. 아, 맞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진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은 응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별히 조금 기도하는 세 곳에 이제 들어가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좀 기도하면서 이 현장 인도받을 새 현장이 있는데 그 현장이 아까 말씀드렸던 벤소세사. 변소가 아니고 벤소. 벤소세사. 그 다음에 텔레파뇽입니다. 텔레파뇽. 또 마갈랑. 좀 어렵죠. 요 세 지역을 놓고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서도 나눴지만 목회자 두 분, 세 분이 지금 연결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갔던 데가 벤소세사. 여러분 가셨죠? 가서 머리 잘라주고 또 캠프하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고요. 그거 아직도 기억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현장에 우리는 캠프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지역을 놓고도 계속 기도했죠. 뭐 가서 막 내가 도와줄까 뭐 이런 이야기는 안 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시간표가 언제일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문을 여실까를 기다리는데 이제 연락이 와서 만나고 대화도 나누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구나. 그래서 이제 조금 그 교회에 복음 훈련도 시키고 또 목회자들도 이 복음으로 좀 훈련되도록 도와주고 요렇게 좀 해야 되겠다라고 기도 제목을 붙잡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세 지역에 벤소세사, 텔레파뇽, 마갈랑 좀 어렵습니다. 외워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하시고 올해 기도해 주시면 또 제가 받은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들 함께 포럼하는 그런 날이 올 걸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 붙잡으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70인 제자의 응답으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창녕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든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나를 70인 제자로 부르시고 현장 선교사로 파송하셨다는 사실을 언약으로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예비해 놓은 응답들을 확인하고 누리는 우리 모든 창녕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